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6장 31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세 시대를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노후 준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후 준비들을 잘 하셨어요? 노후 준비를 해야 조금 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노후 준비는 60대에 끝내놔야 된다. 들어보셨죠? 50대에 시작하면 늦었고 적어도 40대에 시작을 해야 하며 30대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20대에 시작하면 가장 현명한 일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 혹은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노후 생각하면 아이들 키울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더라도 적게 낳든지 적게 낳으려면 아이 안 낳든지 그래서 아이를 대신해서 집에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개를 키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라기보다는 변질됐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너무 어울리지 않거든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오셨는데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과 맞닿아서 저출산 문제가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난 몇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점점 결혼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예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자기의 미래를 힘들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도 좀 겹쳐 있죠. 그러면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섭외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뜻밖의인데요. 부동산이래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 이 노후 문제의 큰 걸림돌이래요.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자식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들이 자산을 부동산에 묻어두기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왜 부동산에 묻어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부동산에다가 자산을 전부 다 이렇게 묻어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그 결핍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성실에 대한 말씀만 드릴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핍의 문제인데, 이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둠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집 건물이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쯤 되면 거의 집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잘 준비한 분들의 예를 들어본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군요. 그 부동산을 은행이나 어디다 맡기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있더군요. 무슨 이름이 붙어 있던데 그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노후 준비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간에 자산을 부동산에 묻어두는 것만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식인데요. 부모들이 그 자식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올인하는 거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붓는 거. 그래서 막상 은퇴가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 그렇다고 자식들이 돌봐줄 거냐? 이런 문제 들고 나오면 어떤 자녀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키워달라고 그랬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키워달라고 그랬어? 문제죠. 문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행복한 나이 들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리고 또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았으면 자기들 힘으로 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전폭적으로 뒷바라지했다간 노후에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랬나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노후 준비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오래 살아야 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라는 것입니다. 전보다 틀림없이 조금 더 오래 사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나이듦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인식부터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환경도 사회적인 여건도 개인적으로도 사실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개인적인 나이듦과 사회적 나이듦에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즉 사회적 나이듦은요. 법적으로 은퇴 나이를 규정해 놓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45세부터 은퇴를 생각하게 되고 60 전후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나이듦이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회적인 공식적 나이듦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나이듦의 기준은요, 사회나 법으로 규정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 기준은 개인적으로 신체와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움직이는데 어디 다니는데 뭐 불편함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개인적인 나이듦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나이 드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 왜? 아직 활동적이니까.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 노인들의 행동을 제한을 받게 되면, 노인들이 이제 뭔가를 하게 될 때 제한받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제한받게 되면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 반응들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노인네 취급하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네 취급하네? 근데 실제로는 노인인데 내가 노인인 걸 인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편한 게 없지, 아픈 데 없지.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이 가니까 불편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네 취급하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다고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나이듦과 사회적인 나이듦에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면, 100세 시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거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조금 더 살아야 할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보신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의로운 길을 걸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 할 인생길이 의로운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 뜻이겠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조금 더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혹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조금 더 가는 것. 그게 100세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나이듦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조금 더 나이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겪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일에는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를 드린 대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엔 우리 최교돈 목사님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이겁니다. 상실과 결핍입니다. 먼저 조금 더 나이 들어가게 될 때에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 들어가면서 잃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이 상실을 조금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나이 들어가는 분들의 그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나이를 너무 먹었어. 내가 나이를 너무 먹었어. 그 말 속에는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인데 결국 상실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상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상실입니다. 개인적 상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건강에 대한 상실감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건강 문제는
상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이 든 분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건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상실감의 수준을 넘어서서 건강에 관한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 심지어는 공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은 생애를 병실에서 누워 지내든지 집 안방에 누워 지내든지 뭐 휠체 좀 더 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금 더 살아야만 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 때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제한적이겠지만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라는 얘기는 운동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다 경험들 하시잖아요.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건강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되죠. 병원 가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폐렴 예방 주사 다 맞으셨어요? 50대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맞아야 할 예방 중에 하나가 폐렴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땐 감기 하나 앓는 거 뭐 3, 4일이면 그냥 뚝딱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감기 하나도 심각해져요. 그 다음 단계가 폐렴이에요. 이게 치료 못하면 폐렴으로 죽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소한 질병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잘못 다루면 이건 뭐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도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의 치명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상당수에 이르는 분들이 노인들이었어요. 목숨 잃은 분들이. 암이나 치매도 상실을 넘어서서 노인들에겐 공포죠. 이 두 가지 질병은 개인적으로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아시듯이 암 발병률이 점차로 높아질 것을 예견되고 있죠. 4사람 중에 하나인가요? 5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치매는 늦출 수는 있다고 하죠. 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치매 문제가 또 굉장히 거의 공포 수준이죠. 공포 수준. 치매는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좋은 약들이 나와서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늦출 수 있다고. 뭐 남도 조기에 발견되면 뭐 다행이겠습니다만 해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나이 들어가야 할 그 시기를 정말 좀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시면 조금 이상하면 병원 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들 들어보게 되면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그런 거 알려가지고 뭐 좋을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꾹꾹 참고 계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때 치료 안 받으면 조금 더 가야 할 그 길을 고통스럽게 가요. 좀 과정된 그런 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과도 같이 병원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병원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조금 더 나이 듦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나마도 편안하게. 참지 마세요. 조금 이상하면 동네 의원이라도 가셔서 진찰 받으셔야 돼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각 국가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노출됐죠.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되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외국 쪽에서 그 진통제가 발달한 이유가 거기 있다네요. 그냥 진통제 먹고 마는 거예요.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런 면에서는 정말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병원 안 가세요? 조금 이상하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게 의의 길을 가는 것을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조금 더 가야 할 그 인생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병원 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자식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면 병원 가는 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병원 가라 그러면 아유 괜찮다고, 뭔 병원을 가냐고 그러시는데, 병원 가시는 거 고집 부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녀들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아프시면 병원 가시는 거 마다하지 마셔야 돼요. 개인적인 상실 중에 다른 하나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보면 그런 경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식들을 먼저 보내게 되는 경우. 이 경우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나이 더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녀이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먼저 보내는 거죠. 정들었던 친구들도 하나씩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나 혼자 남아있게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나 혼자 있네. 남편, 아내 다 먼저 보냈고 친구들 다 갔고 보니까 나 혼자. 상실감이 큰 거죠. 그래서 좀 더 가야 할 남은 시간을 나 혼자 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역시 개인적 상실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문제가 잘 극복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우울증. 심적 장애를 불러오는 거죠. 우울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나이 들미 정말 힘들고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 들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먼저 많이 달라졌거든요, 상황이. 나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이 변화된 것에 대한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꼭 갖추고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나이 들게 되면 굉장히 걱정스러워 한다고 그러죠.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실감, 사랑하는 이를 잃는 가운데 얻는 상실감을 극복하려면 또 다른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는데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들. 그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누구와 함께 남은 인생, 조금 더 가야 할 그 인생길을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금 더 가야 할 남은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서로 간에 남은 인생길을 조금 더 함께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 혼자 남았거든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 혼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남은 길, 조금 더 가야 할 길을 같이 가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은요, 필연적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모든 세대가 감당해 나가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싫든 좋든 모든 세대가 함께 가야만 하는 새로운 타임라인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라인에 새로운 타임라인은 노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긴 어린아이들도 같이 서서 함께 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나이 든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실에 있는 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100세 시대에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전 주한미 대사였던 리퍼드 씨가 있죠. 얼굴에 칼을 맞았죠. 그렇죠? 임기 중에 그 안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좌측인가 우측팔이 관통상을 입고 찔려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그분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으면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시간에도 리포더 씨의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 수밖에 없는 나이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고백해 봅시다. 같이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해보세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셔야 돼요. 또 다른 상실은 사회적인 상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이 있습니다. 이 상실 또한 상당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삶을 지탱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규정한 나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만 해요. 더 이상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아직 할 수 있는 여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만 하는 거죠. 이 직장 상실은 단순히 회사만 그만두는 게 아니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은퇴를 하고 일부는 사업을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상당수 실패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아놨던 것 다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졸지에 정말 빈곤으로 추락하는 그런 노인들, 조금 더 살아야 할 그런 남은 인생을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러죠. 정년 은퇴를 하고 재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고요. 쉽지가 않고 재취직할 수 있는 자리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 이 재취직 더 할 수 있지만 정해진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될 이 상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제4차 혁명들을 또 많이 얘기해요. 그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여간이 퇴직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재취직인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재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수당이 적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취직을 통하여서 얻는 존중보다는 모멸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모멸감.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퇴직하기까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재취직을 하게 되면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최근 또 경비원 자살 문제가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경비원 하시던 분이 책을 하나 썼죠. 그 책의 내용에 그가 경비원을 하면서 겪었던 이제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소수의 착한 사람과 다수의 무관심한 사람과 극소수의 악질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경비원을 하면서 만난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소수의 착한 사람, 다수의 무관심한 사람, 극소수의 악질 인간. 그 극소수의 악질 인간으로 인하여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물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재취직을 통하여서 얻는 존중보다는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적 대접은 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상실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은퇴 후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보다도 밝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서 이 교회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때보다도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가야 할 그 길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뭐 술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먹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더 가야 할 인생길을 그들과 함께 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소그룹 모임들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되었고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뭐 예배 회복이라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일 낮 예배를 회복하고 뭐 주중에 모임, 뭐 식사 이런 거 전혀 뭐 정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런 그 모임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해소가 되면 반드시 소그룹 활동들 회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지속해 나가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조금 더 가야 할 그 인생길을 함께 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면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하겠느니 못하겠느니 그런 거 말씀들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교회 내 우리 교회가 소그룹 사역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교회 소그룹 사역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이 되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셔야 돼요. 왜? 조금 더 남은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또 같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길을 걸으며 백발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실감을 잘 이길 수 있어요. 서로 만나서 큐티를 나누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이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겐 정말 복된 모습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가줄 사람이 없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누군가의 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10 중에 9은 관심이 없고 한 사람만 겨우 반응을 보이는데 그 한 사람마저도 나의 불행을 기뻐한대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하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의 반응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 관계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간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만남,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길을 걷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더 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더 가셔야 돼요. 가실 때 우리 제1교회 성도들과 함께 조금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백발의 영원한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야 됩니다.